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신면에 있습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 교독으로 읽으시고 제가 읽고 또 여러분들이 읽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거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를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다 같이 읽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스트리밍으로 혹은 각자 개인 경건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을 뒤져보다가 이런 사람을 보았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작년에 황사가 심해가지고 마스크를 구매를 했는데 이분이 좀 손이 컸나 봅니다. 대부분 마스크를 구하면 한 박스, 두 박스 이렇게 구하는데 그 당시 250원짜리 하는 마스크를 1000장을 구매를 했다고 합니다. 집안에서 그때 쫓겨날 뻔했다고 합니다.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 그분은 집안에서 거의 영웅 대접을 받습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비록 이해되지 않는 모든 부분들이 나중에는 꼭 필요한 부분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야기를 잘 기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얼마 전에 TV를 보다가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르완다 편을 보게 됐습니다. 그 르완다 친구들이 나와가지고 굉장히 즐겁게 한국 생활하는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흐뭇했는데 마지막 이야기인가요? 이 친구들이 여행을 다 돌고 나서 밥을 먹다가 어느 한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행 너무 좋다. 여행 기간을 더 연장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말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 다음에 하는 말은 하지만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잖아. 솔직히 이 이야기가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에게는 한 가지 생각을 심겨줬습니다. 그 심겨진 아이디어가 곧 오늘 하루에 대한 후회가 내일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한 일에 대해서 후회할 만한 일이 있다면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가서 후회를 하던지 아니면 지금 후회할 일을 했는데 나중에 아까 마스크 많이 샀던 사람처럼 나중에 기뻐하게 될지 우리는 잘 분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19도 언젠가는 종식이 되겠지요. 끝날 겁니다. 언젠가는 잠잠해질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간 동안에 혹시 뭐라도 할 걸 하며 후회하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나는 괜찮아, 나는 나름대로 잘 살았어 라고 나중에 돌아보게 될지 여러분 어떻게 판단하고 살아가실 수 있을지 여러분들 지금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사실은 많은 어려움과 힘든 기간은 맞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한 가지 좋은 면은 곧 우리를 각자의 가정에 파송하신 하나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최근에 친구들의 여러분들의 주시는 신방 노트를 쭉 읽는데 한 자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배당에서 예배 못 드려가지고 조금 가슴은 아프지만 조금 불편하지만 우리 가정 가운데 말씀이 흘러나오고 찬양이 이제 흘러나오니까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썼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재앙은 하나님께서 주신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예배장이 된다면, 내가 예배자가 된다면, 내가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자리로 파송한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파송받은 그 자리에서 후회하지 않도록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하며, 더 중요한 사실은 후회하지 않도록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나도 세상 사람들처럼 패닉, 힘들어하고 곤란해하고 어려워한다면 이거 끝난 뒤에 우리가 했던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와 같을 때 우리는 더 기도했고 더 기뻐했고 감사했고 남을 도우려고 노력했고 그런다면 끝나고 나서 그리스도인으로 돌아볼 때에는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았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마지막 날에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마지막 날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천국과 지옥이 가까이 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후회하며 살도록 우리는 오늘 하루를 선택하진 않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으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 앞에 평가받을 때에 지금 이 순간을 후회하며 돌아보며 잘했다 아니면 잘못했다 이렇게 돌아보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모이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선택한 예배의 모습이 나중에 여러분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집에서 드리는 예배의 모습과 이 자리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이 곧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도 후회 없는 하루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는 지금껏 여러분들이 지내온 신앙생활과 삶의 종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제도 하루가 있었고 오늘도 하루가 있고 내일도 하루가 있다고 다 따로따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쭉 살아온 것에 있어서 신앙의 결과물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리고 오늘 살아낸 신앙의 결과물이 내일 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과 태도가 지금껏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온 쌓아온 신앙의 모습이 될 수도 있으며 습관이자 태도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며 예배 가운데로 깊게 나아가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루를 보시면서 당신이 지금껏 밟아온 평생을 응축한 거라고 보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루를 평가할 때 내가 지금껏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지금껏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지를 내가 응축해 놓은 이 순간을 보고 평가하실 겁니다. 그때는 내가 잘 믿었는데, 과거에는 내가 기가 막히게 하나님 섬겼는데 이후에는 다시 못 돌립니다. 지금 내가 그 얘기를 하고 있다면 이미 나의 결과물은 이겁니다. 그때는 잘했다 할지라도 지금 돌아보면 지금 후회하게 됩니다. 그 결과물이 바로 후회인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모든 것들이 판가름 날 수 있는 겁니다. 그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을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시간, 옳은 예배가 되기를 바라며 조금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은 그런 후회가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야 되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합니다 라고 알려주십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은 정말 나쁜 거 맞지요? 레위기에 보면은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이야기는 거짓말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하지 말라, 거짓 맹세만 하지 말라가 아니라 거짓 자체가 다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통틀어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매스컴을 통해서 다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단 신천지의 이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꽤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나쁘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바로 거짓말이 허용이 된다고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 자리에서 신천지를 잡아냈다고 합시다. 그 사람들이 회심했다라고 거짓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입장은 이겁니다. 세상과 교회는 멸망당할 바벨론인데 그 바벨론으로부터 내가 사람들을 빼오는 게
뭐가 문제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거짓말 정도는 해도 돼요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마치 당신 몸에 소금기가 너무 가득 찼기 때문에 마실 거 찾다가 간장 들이붓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느 시대를 지내나 변함없는 진리는 거짓말은 말이지요, 어떠한 모습이라도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멸망으로 이끌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말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고 또한 우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한다는 점입니다. 예수님도 동일하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력하는 일이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신 본문을 보니까 양의 옷을 입은 거짓 선지자라고 나옵니다. 얼마 전에 어느 한 청년이 학교에서 이단을 만났나 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기를, 목사님, 그 사람 되게 착해요. 그 사람 엄청 잘해줘요. 그 사람 내 이야기 다 들어줘요. 이단 같지가 않아요. 저는 이단보다도 이 친구가 더 염려가 됐습니다. 아니, 이단이 화장도 무섭게 하고 목소리도 무섭게 내면서 나 이단이야 하고 다가오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히려 양의 옷을 입고 친절하게 양처럼 순수하게 다가와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생명을 노력하는 것이 일이라고, 그게 거짓 선지자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는 이단만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도 친절한 악행들이 나를 미혹하며 친절한 죄들이 나를 헷갈리게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건 죄라고 보기 어렵잖아요. 세상의 풍조지, 세상의 습관이지, 세상의 관습이지, 세상적인 거지 어떻게 이게 죄입니까? 라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결국에는 내 자신이 나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 되라고 했던 말들을 내가 보기에는 이거는 괜찮아요, 이거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선한 일이에요 라고 생각하며 그 자리에서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신대원을 마치고 나서 일반대학원을 들어갔습니다. 입학 후에 OT에 갔더니 일반대학원 완전히 다른 신세계였습니다. OT를 신학생들은 부흥회를 하는데 거기서 술집에서 하더군요. 그래도 난 목사니까 가가지고 저 목회자입니다 라는 거 밝히고서 술을 안 먹습니다 하고 앉았더니 옆에 계시던 나이가 지긋이든 교수님이 갑자기 옆에 쓱 오더니, 목사님 저도 교회 집사예요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술잔을 쓱 건네는 겁니다. 교수님이니까 좀 난감하더군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도 잠시 했는데 정신을 차리고 찬찬히 물었습니다. 아이고 교수님이 어느 교회 다니세요? 반갑습니다. 그랬더니 좀 지나자 이실직고 하십니다. 제가 사실은 집사 직분은 받은 교수인데 교회는 잘 나가지 않습니다. 결국 깜빡 미혹될 뻔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재미있는 사실은 술을 권해주신 교수님이나 그리고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이단들이나 자신이 권하는 일에 대해서 어떤 결과를 낳게 될지는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어떤 결과가 낳게 될지는 모르는 겁니다. 지금 집에서 편하게 예배드리며 집에서 그냥 편히 프리하게 드려지는 그 예배가 나의 예배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들은 자신이 그렇게 함으로, 거짓을 말함으로, 거짓 선지자로 다가감으로 남도 구원할 수 있고 자신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단입니다. 그렇게 세뇌되었기 때문에 거짓 확신으로 차 있습니다. 아까 술을 권했던 집사님, 교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한번 당해봐라, 너 한번 무너져봐라가 아니라, 아니 사회생활 하려면 이 정도는 괜찮아요, 뭐 그런 뜻이겠지요. 나쁜 뜻은 아니었을 겁니다. 좋은 의도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A.W. 토저라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높은 수준의 확신은 높은 수준의 순종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어느 정도 높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식이 높이 있다고 신앙 수준이 높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 신앙 수준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높으려면 그만한 순종이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작은 일들이, 불순종에 따른 작은 일들이 결국 나의 오늘 하루를 만들게 될 수도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들이 다가오면은 그리스도인들은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분별하기 위해선 예수님 하신 말씀을 잘 보아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은 표면적으로는 다 괜찮은 일 같지만 속으로는 노략질하는 일과 같이 우리의 생명 또는 삶을 노리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를 살리고자, 정말 죽이고자 달려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다 좋게 다가오며 옳은 이야기처럼 다가온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실상은, 그 내부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생명을 노력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며 우리 자신에게, 내 자신에게 적용한 진리 중에 하나는 잘못된 확신과 거짓 진리는 곧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확신과 진리는 거짓말로 똘똘 뭉친 모습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또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한 번 했던 거짓말이 끝까지 거짓말로 나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조금 부족한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이 부족한 신앙생활이 뭐가 잘못된지 모릅니다. 근데 그게 유지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나는 괜찮은가 보다, 나 꽤 잘하나 보다 라고 하는 그 모습 가운데 고착화될 수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 말씀을 유연하게 한번 들어보시죠. 오히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거짓이라 함은 완전하지 않은 진리와 그 진리를 잘못된 곳에 사용함도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게 오늘 말씀의 거짓 선지자라는 겁니다. 완전하지 않은 진리, 그리고 그 진리를 잘못 사용하는 곳, 이게 다 거짓 선지자의 모습이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내 안에도 담겨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남들을 악한 길로 보내려고 거짓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너 죽이기 위해서 거짓말할 거야 라고 하는 선지자는 없습니다. 자신은 그게 진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신은 그렇게 진리를 사용하는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조금 다른 관점으로 설명을 해볼까요? 잘못된 확신과 거짓 진리는 나쁜 것, 악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하자면 그렇게 엉성한 진리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엉성한 진리와 그릇된 곳에 적용되는 진리는 위험한 겁니다. 나쁜 것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우리에게 위험한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볼 수 있다고 해서 당신이 영적으로 더 성숙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질문 가운데 하나가 이 온라인 예배가 맞느냐 틀리느냐 얼마나 많은 질문을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각자의 주장을 펼칩니다. 이는 내가 배운 바에 의하면, 내가 아는 바에 의하면, 내가 들은 바에 의하면, 내가 읽은 바에 의하면 이것이 옳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누구나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판하는 과정 가운데 한 가지 오류가 생기게 되는데 그 오류가 내가 그럼 옳구나라고 하는 오류가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사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짓 선지자들의 위험과 경고, 다가오는 자들에 대한 위험과 경고로도 보았지만 진짜 위험한 경고는 혹 내가 거짓 선지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염려하며 말씀을 적용했습니다. 여러분, 엉성한 복음과 불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이 닥치면 반드시 그와 같을 때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럴 땐 그 복음을 가지고 남들에게 적용을 시키게 되면 그것도 위험한 것이 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가지고 맹인을 다시 인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적용합니다. 우리는 자칭 거짓 선지자라고는 말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거짓을 감춘 자들이 되는 겁니다. 요즘에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어느 것에도 확신이 들지가 않습니다. 믿음에 확신이 드는 것도 아니요, 아니면 그 어느 내가 가진 신념에 대해서도 확신이 드는 것도 없어집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했더니 이런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어느 나이가 많이 드신 목사님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원래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정답을 못 찾는 게 진짜 좋은 사람이야 라고 얘기해 주시더군요. 여러분, 대학에 들어가가지고 사람들이 가장 교만할 때가 언제입니까? 1학년 때 뭣도 모르고 들어온 신입생들, 아니요, 2학년 때 될 때쯤에 나는 이 학문에 대해서 열심히 다 배운 것 같아, 완벽한 것 같아, 많이 아는 것 같아 라고 하는 착각에 빠진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3학년, 4학년 졸업할 때가 되면 깨우칩니다. 나는 배운 것이 아무것도 없고 아는 것이 없다. 더 재밌는 건 석사에 들어가면 더 그렇습니다. 석사학위를 공부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짜 나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구나라는 걸 깨우치게 됩니다. 그리고 박사학위가 되면은 그때는 정말 난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한 겁니다 라는 것을 증명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게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들에 대해서 너무 모릅니다.
요즘은 말을 하더라도 그 단어를 잘 이해해야 되거든요. 요즘에 어떤 일이 있다가 길가에 걷다가 돌풀이에 걸려서 넘어지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나요? 짜증난다고 합니다. 길가에 가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자꾸 막 지나가다가 날 몸에 치면 뭐라고 합니까? 짜증난다고 합니다. 김영하 소설가가 그런 얘기 했죠. 요즘에는 짜증나라는 단어로 세상의 모든 불평과 불만을 표현할 수 있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때는 화가 나는 것이며, 이때는 답답한 것이며, 이때는 우울한 것이며, 이때는 슬픈 것인데, 이 모든 단어들이 사라지고 짜증나 한마디로 모든 게 다 표현이 된다고. 저는 이 말씀을 말씀에 적용시켰더니 100% 이해가 됐습니다. 우리도 말씀에는 이 부분은 믿음을 적용시켜야 되며, 이 부분은 순종을 적용시켜야 되며, 이 부분은 기도를 적용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냐고 그냥 믿음, 기도 이러다 보니까 잘 맞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온전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단지 우리는 이 믿음을 이해한 것이 아니라 익숙해진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는 익숙해진 모든 부분들을 아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쉬운 예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을 같이 합시다 하면은 줄줄 외우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나 주기도문 안 해, 사도신경 안 해. 근데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종이 나눠주며 주기도문 사도신경 써보세요 하면은 틀리고 쓰지 않을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이는 익숙해진 것이지 내가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와는 마찬가지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듣는데 익숙하며, 선한 일에 있어서 동참하는 데 익숙하며, 그 일에 동의하는 데 익숙하며, 악을 행하는 데는 마음이 불편해지는 데 익숙하며, 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마음을 닫아놓는 것에 익숙하며, 그와 같이 익숙해진 것이지 내가 이것에 대해서 온전하게 알고 믿는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익숙함을 아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 바로 거짓이 우리 삶에 침투하는 길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그와 같은 겁니다. 내가 알고 있던 잘못된 진리를 그냥 갖고 있는데 살다 보니까 이게 익숙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 나는 진리를 아는 사람인가 보다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3년 전에 일기장에 썼습니다. 나는 진리를 모르는 사람 맞습니다. 그러다가 오늘에서야 이 이야기가 마음에 확 와닿았습니다. 예전에 입술 가운데 이렇게 혓바늘 같은 게 나가지고, 혓바늘 같은 거 나면은 뭐 되게 아프기도 하는데 물집 같은 거 지면 저는 이렇게 짜내거든요. 되게 아픈데도 짜냅니다. 그러면 굉장히 빨리 낫습니다. 제가 이것을 알아가지고 누구한테 권해줬습니다. 혓바늘 났어? 이거 짜면 돼 했더니 그 사람이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계속 짜면 돼 그랬는데 나중에 그 친구가 한마디를 합니다. 야, 너만 옳은 줄 알아? 그렇게 하면서 화내면서 저하고 등을 돌리더군요. 저는 이 이야기가 그때 무슨 얘기인지 몰랐습니다. 나는 내가 하는 게 좋아가지고 권해줬는데 저 친구는 나한테 있어가지고 왜 네가 하는 것만 주장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이것이 엉성한 진리 가운데 나타나는 단적인 예라고 봤습니다. 요즘에 수많은 질문을 받으면서 청년들이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내가 하는 이야기가 왜 옳은데 당신은 왜? 이게 가장 큰 질문들입니다. 하루에도 정말로 10가지가 넘는 질문들을 받습니다. 근데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정답을 모르는 나도 엉성한 진리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봐야지요. 말씀 통해서 뒤져봐야지요. 그게 나에게 있어서는 정답이었습니다. 예전에 건축학을 가르치시던 교수님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분 이야기는 우리 모두는 공간이라고 하는데 살아간다고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 하시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집도 하나의 공간이고 그 안에 방도 또 하나의 공간입니다. 그렇게 그 공간을 만드는 것이 건축이라고 합니다.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이 건축이요. 그리고 그 공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고 저한테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냥 공간 하면은 벽이 있고 지붕이 있고 바닥이 있고 문도 있고 창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겠네요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만 갑자기 그 교수님께서 막대기 넷을 어디서 가져오셔가지고 바닥에가 이렇게 꼽아놨습니다. 사각형 모양으로 꼽아놓으면서 그리고 물었습니다. 혹시 이 안에 있으면 공간일까요? 아닐까요? 저는 그게 공간으로 보였습니다. 아, 공간이군요. 제가 이 이야기를 처음 이해를 못하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수님이 정자를 가리키면서 저기 기둥만 있고 지붕만 있으면 저기를 집으로 쓸 수 있나요? 라고 묻습니다.
고민했습니다. 여름이나 봄이나 가을은 쓸만한데 겨울은 견디기 힘들 것 같고 비가 오면 견디기 힘들 것 같고 집으로는 쓸 수가 없겠네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수님 그 다음 이야기를 이렇게 이어갑니다. 스톤헨지를 아시나요? 영국의 스톤헨지를 보면은 둥그렇게 원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지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사람들은 그 원 주위에 서가지고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나는 이 스톤헨지 안에 있고 밖에 있으면은 내가 스톤헨지 밖에 있습니다라고 구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붕과 벽이 없어도 사람들은 기둥 몇 개만 갖다 놓으면은 나는 정말 안전한 곳에 있습니다, 공간 안에 있습니다 라고 착각을 한답니다. 그런데 그곳은 집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왜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하시나 봤더니 사실 그분은 대학교 청년들 멘토로 섬기고 계신데 젊은이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점은 이 친구들은 자신이 세워둔 신앙의 기둥 몇 개만 가지고 자신은 안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긴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주일 성수, 헌금 생활, 가끔 봉사 이런 기둥들 몇 개만 세워놓고 나는 그 안에 그리스도인, 나의 신앙이 나를 지켜주겠지, 나는 안전하겠지 라고 정의를 세우며 살아가는 모습이 그분 표현으로는 너무 위태위태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기둥만 있는 집은 그 어느 것으로부터 당신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심지어 가랑비에도 적금합니다. 그렇다면 내 엉성한 진리로 살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오늘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맺는 열매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기도의 열매들이 나의 삶을 변화시킨다면 나는 좋은 기도를 맺고 있는 겁니다. 좋은 나무를 갖고 있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열심히 보는데 말씀을 통해 나에게 위로가 되면, 나에게 평안이 된다면 그 열매를 보고 나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열심히 하고 있는 말씀 생활이 있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우리에게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 겁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열매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오늘 말씀은 궁극적으로 얘기합니다. 21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22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아멘. 문제는 엉성한 진리를 가진 사람도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나 혼자 예배드리는 그 마음의 만족감, 이렇게 집에서 예배드리면 되지, 나 혼자 예배드리면 되지 라고 하는 그 엉성한 진리도 은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내가 가진 진리가 확실한 것인 줄을 알며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어느 한 청년이 끈질기게 물어본 겁니다. 혼자서 이렇게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게 앞으로는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는 모이는 겁니다. 우리 같이 모여서 함께 공사하는 겁니다. 교제하는 겁니다. 아니랍니다. 나는 혼자서 예배 드리는데 은혜 받습니다. 정말로 오랜 기간 동안 끈질기게 이야기했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문제는 바로 마지막 때의 후회입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말씀.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혹시 나를 오늘 천국에 하나님 부르신다면 그동안 내가 잘 믿었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삶의 응축, 바로 오늘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혹 나의 삶의 엉성한 진리가 익숙한 자리, 익숙한 진리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되어 있다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우리는 아무리 은혜를 받았다 해도, 선한 일을 많이 했다 해도, 많은 신앙적인 기둥들을 세웠다 해도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누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러자 어느 나이가 많이 드신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은 평생 성경의 모든 내용을 다 설교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믿는 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통해 하실 말씀은 다 하셨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시고, 말씀을 다 안다고 좋은 신앙인이 되는 것은 아니겠지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은 좋은 신앙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을 다 주셨습니다.
그렇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지키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코로나 바로 전에 병원 갈 일이 있어서 잠시 들렀는데 거기 누워있던 분이 해주신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말씀을 더 듣기도 하나님 앞에 섬기기도 힘듭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지금까지 듣고 배운 말씀만큼이라도 잘 지키며 살고 싶습니다. 저는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바로 반석 위에 세운 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에게 이미 주신 말씀은 충분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미 받은 은혜는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과 배운 것 위에서, 배운 것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곧 반석 위에 살아가는 겁니다. 이후 말씀은 한 가지 경고를 더해줍니다. 26절과 2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듣고 아는 말씀을 잘 지켜라가 실천입니다. 대개 말씀을 몰라서 무너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말씀을 알지만 자꾸 다른 길을 찾으려 하기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지금까지 아는 것 말고 새로운 거, 조금 더 나은 거 찾기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말씀은 알지만 지키지 않으려고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는 건 아닌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는 건 아닌지요? 늘 우리를 넘어뜨리는 말, 그 말씀만 빼고 다른 말씀은 다 지키겠습니다. 저는 술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 말씀을 빼고 지키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은 진리의 기둥을 몇 개 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기둥 4개만 가지고도 집이 되지 않는데 그 한 가지 빼고 다른 것만 가지고 지키겠습니다. 이게 어찌 우리 삶 가운데 나의 신앙생활을 지키겠으며 어찌 그것이 우리 삶을 돌아볼 수 있게 해주겠습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며 내가 지키는 몇 가지 말씀 아니면 익숙해서 동의하는 말씀 몇 개만 가지고 살아가는 엉성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들 잘 기억해내면서 행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죄는 짓지 말고 이웃은 사랑하고 또한 원수는 사랑하고 이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거 빼고 요거 빼고 아는 말씀들은 많지만 지키지 못한다면 그 집을 모래 위에 세운 어리석은 사람이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특히 엉성한 진리로는 천국에 들어갈 길이 없습니다. 오늘도 내 모습이 엉성한 예배자의 모습이라면 이 예배는 혹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일까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로 교회라는 공간을 떠나 신앙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생기는 현상이 바로 이 엉성한 신앙생활이었기 때문에 무릎으로 정말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내가 먼저 엉성한 신앙생활이 되지 않을까. 차라리 누가 옆에 있어서 잔소리라도 하고 누가 이렇게 충격이라도 주면은 뭐라도 움직일 텐데 그 누구도 감시하지 않는 것 같고 그렇다고 난 잘하는 것 같고 이럴 때가 제일 위험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반석 위에 서 있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 반석은 그동안 우리에게 주셨던 충분한 하나님의 말씀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코로나19로 각자의 가정에 피신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각자의 가정과 세상 속으로 파송된 선교사들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엉성한 진리보다는 내가 아는 말씀 붙들고 흔들리지 않게 살아가는 게, 말씀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세상 속에 그렇게 살아가는 게 옳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지키려 노력하며 완성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잠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유연하게 잘 받으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잘합니다, 잘못합니다 라는 이야기보다는 코로나19 같을 때에는 우리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기 때문에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이야기하지만 죄송합니다, 그 문제를 풀 방법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 그 문제를 풀 길조차 없어진다는 겁니다. 말씀을 행하지 않으며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아는 말씀 가운데 내가 나의 기준이 되지 않으면 그 말씀은 나에게 역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합니다. 이것이 곧 말씀이자 말씀 위에 내가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를 묻고 있는 게
오늘 말씀에 주된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나아갈 때에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임을 믿으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줄 믿고 우리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찬양함으로 한번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